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때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찬양을 서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든 것이 종결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특히 개혁교회에서 한동안 이 야고보서를 벽안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다지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도 시작도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시종일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야고보서에는 그런 주제가 보이질 않는 거죠.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주제가 강조된 성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같은 성경은 황금과 같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소홀히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미쳤다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 역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의지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경건한 행위나 도덕적 선과 같은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같이 양립되고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래요. 앞에 것,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데에 행위나 공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한 것은 이미 공로 없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 구원 후에 행하는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행위가 결여된 믿음에 대한 책망,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가 결여된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하라 사막에 가면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이 뱀잡이 수리는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는데 얼마나 민첩하고 정확한지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단번에 명중시켜서 잡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는 먹이를 잡은 후에 땅에 내려앉아서 잡은 먹이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이 새가 어떻게 할까요? 날지 않고 뛴대요. 그래서 너무도 놀란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행함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도전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 개신교가 요즘처럼 크게 부흥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요즘처럼 강력한 사회적 도전을 받은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수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3만 9천 이상으로 보고 있죠. 교인 수도 많아졌고 교회 건물도 커졌습니다. 교회 헌금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외형은 커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오히려 극히 적습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배척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앞으로 계속 우리의 설 자리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귀신들조차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귀신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그러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방해가 되어서 귀신을 아예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은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가고 지옥 가는가? 아직도 의심이 되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귀신들의 믿음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아주 지식적인 믿음, 이거는 귀신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만 있는 믿음은 악한 것과 공존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지만 사악한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믿으면서도 이 귀신들처럼 계속해서 죄악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어요. 심판이 있을 것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와 정과 의, 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의지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귀신들에게 없는 항목이 바로 이 마지막 것이죠. 의지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귀신에 비해서 더 나은 신앙일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걀이 두 개가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은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자,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인자가 있죠. 살아있는 달걀입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인자가 없어요. 죽은 달걀이에요. 그래서 어미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떼가 되어서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달걀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바른 믿음, 산 믿음 같으면 자연히 유정란이 어미가 품으면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생활이 받쳐주지 못하고 생각과 말로만 그치는 믿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 나타난 믿음, 곧 행동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접한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귀에만 있으면 진실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같이 행함이 받쳐주는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의심도 하고 부인의 말에 따르다가 범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바쳤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첫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행하도록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타락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행한다 할 때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데서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작은 일, 가까운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집안에서 반목하는 경우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돈 문제로 분쟁하기도 하고, 서로 돕는 일을 꺼려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멀리 가서 정말 선교하다가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이 가까운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역시 신앙이 있는 가정에 남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어느 흑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 집회에 은혜를 받은 듯한 한 부인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받은 그 안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바클레이 목사님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실행하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 받은 후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보다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가정에서 친절하고 어진 분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바로 그때에 바클레이 목사님의 뒤에서 목사님, 묻는 것 좀 그만두어 주세요. 그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 소리는 그 교회 전도사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더 이상 묻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 받은 은혜와 말씀이 신앙으로 생활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데 실제로 말씀이 생활화되지를 못하니까 도리어 교회에 누가 되고 가정에 반목이 되고 직장에서 불신자들에게까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천으로 생활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큰 데서만 찾으려고 하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작고도 가까운 데 있는 일, 다시 말해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정말 내 가까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 한마디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 교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교회의 식구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등지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전도한다고 그러고 또 구제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서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앞뒤가 맞질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성도님들 사이에 참 내 교회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서로 잘 보살펴주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새벽 기도회나 또는 개인적인 골방 기도회나 그때에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런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익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결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은 정말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그 다음엔 교회 밖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새로운 말,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더 유익한 것은 없는가 듣기를 원할 뿐이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일은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외면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에 어떤 가지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맺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구원받기 위한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지도 마시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도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늘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입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